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오지요?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물론 두려우면 문자적으로는 그 문제에서 오죠.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두려움이 그냥 남아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문제보다 크세요? 적으세요? 예, 문제보다 적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의 형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두려움의 50%, 즉 10가지면 5가지는 대부분 다 성경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 사람이 왜 두려워하지 따져봤더니 말씀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 자, 말씀과 멀어졌다는 건 뭐와도 멀어진 거예요? 예배라도 무너진 거죠. 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예배와 멀어졌다는 말은 말씀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왜 예배가 생명이냐면 우리 인생의 초점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고, 그렇죠? 말씀이 내가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보면 그들이 담대해지잖아요. 언제예요? 말씀이 임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두려움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쓰임을 받으려면 착한 양심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착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해라. 양심을 회복해라. 어떤 양심? 착한 양심.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 성금요일에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내일 모레 주일에 성령이 임하심, 즉 성령 강림절이다. 구약의 오순절 날에 바로 신약의 성령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 온전히 이루어진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 오순절에서 완벽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 강림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서 무뎌진,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무뎌진 신앙 양심. 오늘 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뎌진 신앙 양심. 여러분 왜 우리 무뎌질까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뎌진 신앙 양심에서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라. 여러분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라 그랬죠? 지난 주일날 뭐의 문제죠? 양심의 문제죠. 양심이 오염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러울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는 왜 수많은 종교가 필요하냐? 흔히 그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뭘 말하죠? 일반적 종교는 뭘 말해요? 도덕을 말하잖아요. 그 도덕은 뭐 회복을 말해요? 양심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양심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단계를 뛰어넘어. 양심은 뭐예요? 마음의 단계예요. 신앙 양심은 영적인 것까지, 영혼의 단계. 자, 기독교는 생명의 그죠? 종교니까 그런 흉내내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 양심의 문제가 이 땅에.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충만한 자가 가득하면 이 땅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 보루는 교회고, 이 사회의 여러분 희망은 교회고, 이 사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선한 양심,
선하다라는 개념은 사람이 보는 시각의 도덕적 시각이 아니에요. 창조자의 시각에서 보는 선한,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 삶이 황폐할까요? 자, 이런 때로는 뭐 있을 거 다 있어. 높은 자리 있고 돈도 있고, 그죠? 뭐 높은 자녀들이 남들이 볼 때는 뭐 인류대 가고 뭐 그래.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삶이 황폐해지죠? 다 여러분 이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왜 우리가 신앙 양심이 무디어져 가는가? 흔히 말하는 속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가 돼서? 무디어져서.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거 훔쳐가는데도 마음이 걸렸어. 근데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어지는 신앙 양심을 우리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꾸 여러분 뭐 코로나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그냥 합당하게 생각하면 뭐가 무너져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무너져요. 안 다녀도 되는 줄 알아.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한국교회 예배가 53% 무너졌다고. 전도는 고사 53%가 무너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악은 자꾸 저질러면 이제는 완전히 내가 말 그대로 뭐가 되죠?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영혼이 무너져야 하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무디어져 버리면 이제는 직접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미 내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6절은 먼저 우리가 뭘로 무디어질까요? 자, 왜 신앙 양심이 무디어질까요? 무디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디어진다는 말은 무감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감각.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은 병드는 거죠. 자, 왜 무감각해질까요? 따라합시다. 죄로. 이런 무디어진 양심은 첫째는 죄예요. 죄의 문제야. 죄가 무디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22절에 그러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을까요? 마음에 여러분 바로 이 죄악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이 피하다 말이 유기거든요. 유기. 예배도 유기하는 거예요. 뭐 요번 한번 빠지면 다음에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다 보면 유기가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이기를 피하는 유기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양심이라는 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모르는 데서 양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섬길 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불효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희가 지식을 받아서 즉 강단에서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아는데 또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첫 범죄를 첫째를 저질렀을 때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여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25절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이게 뭐죠?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25절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악, 공적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악.
누가 처음부터 그러나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절대로 나는 앞으로 예배와는 내가 결코 내가 멀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지면, 한 번 두 번 빠지면 계속 여러분 뭐가 되죠? 신앙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편한 것을 쫓아. 육은 육체의 소욕은 죄이기 때문에. 26절은 알고도 범하는. 왜 알고도 죄를 범하죠? 왜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겁니까? 양심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두꺼워졌다 그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그래서 뭐로 말하죠? 야, 얼굴 두껍네.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양심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두껍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세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뭐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누가 알면 그 사람 얼굴을 못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는 엄청나게 지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네가 알고도 또 죄를 범한 적 근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네가 알고도 또 죄를 저지르면 이제 다시 네가 속죄할 리도 없겠지만 네가 속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줄 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무디어져가는 신앙 양심을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무디어지는 신앙 양심이요. 죄. 그죠? 죄라고 하는 본질은 뭐죠? 따라합니다. 빗나가다.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뭐가 빗나가는 거예요? 기준에서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이 기준이야. 이렇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는 저렇게 살아야 돼.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무디어져 버리면 기준이 무너지는데 뭐가 기준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깊이 황폐되어서 세상에 아무리 온갖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러분, 신앙의 무지가 두 번째는요, 이 신앙의 무지. 신앙의 무지가 무지란 말은 뭐야? 지식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어디 뭐 이렇게 절에 갔다가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 내 도시락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절간 안에서 먹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싹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절간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바깥에서 가져온 음식인데 절간 음식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담력을 얻어서 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신앙 양심이 있었어. 야, 우상의 재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우상의 이 뭐에서 절이 됐든 회당이 됐든 가서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 먹으면 안 돼. 양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내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무지로 여러분 나의 행위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결코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신앙의 무지로 인해서 신앙 양심을 파괴하는. 나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네가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 구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무지가 있었고 그 무지로 그는 무너졌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자, 따라 신앙의 무지로 여러분 약한 양심을 만들면 안 돼요. 담대한 양심은 뭔지 알아요? 담대한 양심은 어둠이 오면 떨리는 거예요. 약한 양심은 어둠이 오면 안 떨려요. 어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하나 먹어도 남의 것이라면 아예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네. 내가 모르고 먹었을 수 있어. 누가 훔쳐왔는데 그냥 같이 먹었어. 난 몰랐어. 그 다음에 알았다면 다시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알고 먹으면 나는 뭐요? 도둑이, 같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신앙의 무지가 결국 약한 양심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양심은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심이 깨끗하다는 말은 여러분, 양심이 충만하면 어둠이 와서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어둠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만 원 이상 감추고 있다 보면 뭐 돈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데 감추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담대한 양심이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반대로 약한 양심이 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내가 돈 내놓으라 그러면 내 입술이 바로 떨려야 되는 거야. 그냥 안 떨리고 무표정이다. 그건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아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내 입술이 그냥 웃어버려. 별도의, 아내가 모르는 별도의 돈도 없지만 혹시라도 누가 줘서 있으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지금도. 하여튼 뭐 그것은 여러분 어떤 명견보다도 냄새가 돈 냄새를 아는가 봐.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하여튼 뭐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숨긴 게 아니고 내가 누가 줘서 가지고 왔는데 깜빡 잊었을 때가 있잖아요. 나 막 바쁘다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데 잊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쳐다보고 벌써 웃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원래 있는 돈 외에 뭔가 생기면요, 뭔가 그 외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덜뜨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덜뜨게 돼 있어. 그게 여러분 부부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 이런 부분에서 약한 양심과 강한 양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가 신앙의 무지, 즉 무식으로 통해서 오는 이 약한 양심. 잘못된 내 중심의 자유. 오늘 본문은 그러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라는 말은 뭐죠?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 나의 잘못된 권리의 주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 요즘이요. 그렇게 공격해 오더라고요. 어떤 분 목회자인데도 왜 동성애가 어떠냐고. 동성애가 왜 자유지. 왜 동성애를 갖고 왜 당신은 왜 그 교단은 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죠. 내가 늘 반문해요. 그것만 딱 물어보고 말하. 당신 정말 양심적으로 말해봐. 당신 아들이 장가가는데 남자 데리고 오면 봐도 환영할 거야? 입 다물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말라고. 당신 딸이 시집 가는데 사위가 여자요? 받을 거요? 그거 아무 말도 못해요. 남의 얘기니까 양심에 탈을 쓰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얘기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당사자의 얘기라면. 여러분 왜 양심이 타락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럼 나의 이야기가 양심에서 걸리지 않을 때 그 양심은 온전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야 뭘 못해요.
내 것이 아닌데. 예.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양심이 걸리지 않아요. 만약에 나의 이야기일 때 양심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양심을 회복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의 자유가, 너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가. 우리 때로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구역에서 교구 안에서 이러면 큰일 나죠.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 그 한 번인데 뭐 그냥 결혼식 갔다 와. 만약에 교구장 교육장이 그랬다면 그 사람은 뭐요? 아직 신앙이 그 단계가 아니니까 지도자의 말이 맞는 줄 알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안 나와. 왜? 여러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뭐요? 내 양심에 안 걸리거든. 내 기준에 양심에 걸리질 않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양심은 내 기준에서 걸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너의 권리로, 너의 자유로, 너의 잘못된 무지로 인해서 양심이 약한 자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1절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때? 그런데 아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되면 그 실족된 자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그 음식을 좋아해도 그것 때문에 그가 실족된다면 그런 거죠.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영양탕을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싫어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막 들으세요. 감사는 먹으면 되지. 들어요.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탕 먹지 말라는 구절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강제로 먹게 해서 시험 들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계가 왔을 때 그리고 말하는 거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로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다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안 가져오지만 생계란은 제 지금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비위가 상해서 못 먹어요. 계란에서 나온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계란을 탁. 근데 참 부러운 게 과거에 우리 어른들 보고 그냥 쫙 그냥 하더라고. 생계란.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참 그냥 이빨 탁 대가 탁 하는 거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저는 비위가 상해서 안 먹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반죽도 안 먹어요. 해외 나가면 아침에 호텔에 가면 다 뭐 한국 사람이 그나마 맞는 게 계란 후라이거든요. 근데 가면 외국 사람들은 안에 그 노란 자가 거의 안 익혀서 반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말해요. 그 요리사한테 완전히 익혀달라고.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뻥이 쳐다봐. 근데 교우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간에 호불호가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무지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 단계 올라올 때까지는 그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면 그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깨닫고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집에서 생각처럼 신발 신고 막 뛰어 돌아다니면 물론 강단에 신발 신는 교회도 있고 안 신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원리가 뭐예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구별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 아이가 처음 왔는데 모르고 막 올라왔는데, 그냥 여러분 맥살을 잡고 네가 올라가면 돼 하고 그냥, 그러면 그 아이도 교회 다시 올 일 없고 부모도 교회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냥 그날을 그때는 그냥 하고 그냥 좋게 웃으면서 데리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죠.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 뭐가 오죠? 이제 양심이 딱 만들어져요. 강단은 구별하는 거지 막 흑신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라고 내 안에 양심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양심은,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성장하면서 저절로 커져가요. 사람들 관계에서 보면서. 신앙 양심은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 양심은 견고히 세워지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자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훈련되어졌으니까 너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단계에 오도록 그 사람도 훈련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양심을,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움직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뭐요? 가책을 느끼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까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내가 타락의 길을 지난 한 주간 걸어왔구나.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몰랐어요. 한 공동체 한 해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음, 마음속으로 저 집 근처와야지 아무 문제 없음, 마음속으로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양심이 딱, 그죠? 신앙 양심이 네 안에 회복되어져. 그게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딱 들고 나니까 이웃의 것을 욕심을 내도 이거는 도둑이구나. 미움만 해도 이건 살인죄네. 뭐가 형성된 거죠? 양심이 형성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자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잖아요. 잡혀왔을 때 모두가 다 율법으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당시 율법은 돌로 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볼 때 내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 내가 또 지난 한 주간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네.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내가 타락했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자 조금 전에 다 지금 돌 들었어요. 당신 법이야. 그냥 그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면 돼. 당신 율법이 죽이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9절에 그들이 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에 뭐가 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자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통로라고 그랬죠. 양심은, 그렇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하나님 보실 때 이루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왔던 그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다 떠나가고. 자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어. 남아있는 사람 의인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오늘 정죄받는 여자, 그 여인과 딱 둘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말씀을 받고 뭐가 움직인 거죠? 양심이 움직인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너의 무너진 양심을, 무너진 신앙 양심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고 너의 신앙 양심을 회복해서 다시는 그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늘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오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즉 내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났죠. 자, 그럼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이냐 하면 양심이 증언하는 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뭐가 증언하는 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저도 재직의 삶은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이, 교구장님이, 구역장님이 증언하기 전에 여러분 양심이 증언해야 돼요. 누가 증언해야 된다고요? 내 양심이. 아이고 김 집사 오늘 잘했어. 그래 그 상황에 화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네가 욕심낼 수 있는데, 잘했어. 양심이 증언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하려면 뭐가 먼저 선결로 이루어야 되죠? 말씀 앞에 내 양심이 가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습관적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무뎌져 가고, 그 양심이 무뎌져 가고 죄의 반복만 있을 뿐이라. 오늘 본문처럼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랑은 내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 안에 양심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조윤희 집사님 같으면 조윤희 집사가 나를 향하여, 야 조 집사 오늘 잘했어. 생각이 멋있었어. 멋있는 삶이었어. 그죠?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양심은 또 다른 나잖아요. 내 안에 이 속사람, 그죠? 속사람, 이 속사람 양심이 나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그 사람만 있고 속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내가 무시해도 속사람은 여전히 존재해요. 세 사람은 무지하니까, 세상 사람은 무지하니까 여러분 속사람의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다 탈바꿈해버리고 양심을 다 싸구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자가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느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24장 16절 한번 보죠.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16절.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역자로 거듭나야 돼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혹은 뭐 그 다음날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양심에 느낌이 와야 돼. 어제 기도하게 됐는데 나 기도 안 해줬네. 이 양심의 느낌이 와야 돼요. 네.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양심이 나를 증언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는, 여러분의 사역에는 어떤 사역이 선한 사역이냐? 선한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여러분이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예요. 즉 걸림돌이 없을 때. 여러분 양심에 걸림돌이 없는 사역자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 1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더러운 양심을 다시 믿는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양심이 나를 증거하는, 양심이 나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러죠. 야 오늘 참 내가 위기였는데 나 참 잘했다. 내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양심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양심이 마비된 자들로 가득해요.
때로는 교회가 두 쪽 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그 중에 한쪽은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반드시 한쪽은. 많아요. 세상은 다 뭐의 문제라고? 양심의 문제고, 교회는 신앙 양심의 문제예요. 교회 사역자들이 신앙 양심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여러분 흔들릴 일이 없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금요일 밤에 우리 모든 여러분, 거룩성이 뭐냐?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 16절 말씀처럼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3장 1절 2절에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해야 될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실 두려운 말씀이죠.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 사역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사역은 양심에, 여러분 사역거리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교회 예배하는 것만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일들이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에 과연 여러분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제사장이요, 당시 최고의 우두머리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하네. 왜죠? 양심에 걸렸거든. 양심에 걸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의 소리가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양심에 걸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비록 권세가 너에게 있어서 너가 나 바울을 때릴지라도, 너가 나를 저 감옥에 나를 쳐넣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양심이 무너진 자니까. 나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결국 여러분, 대제사장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자가 양심이 무너지니까 율법은 위선이요. 그런데 율법을 타고 들어온 그 복음의 진정한 복음 예수를 만난 바로 이 바울은 율법이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어. 뭐를 통하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 열매의 완성은 신앙 양심의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나 오늘 23장 1, 2절 말씀이나 하나님은 양심이 회복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뎌진, 여러분 가만히 해보면 자꾸 무뎌져 가요.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잃어버려요. 예배를 안 하면 자꾸 공예배가 무너져 가요. 그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신앙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양심이 나를 잘했다. 양심이 너 오늘 너를 잘 지켜냈어. 여러분, 남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내 양심에서 지켜내는 것, 내 양심이 타락하지 않도록,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 양심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큰 관건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구국재단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여 내가 선한 양심으로 무감각적인 그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양심이 나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양심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아픈 지체들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